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26쪽입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행복지수가 세계 143개국 중에 52위라고 합니다. 경제는 12위로 높지만 반면에 행복감을 느끼는 행복지수는 52위로 생각보다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물가와 모든 것은 오르는데 월급만 오르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소리를 듣곤 합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부분이 우리의 행복지수의 전부가 아님을 이 지표가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행복감을 느끼십니까? 언제 웃으시나요? 뇌신경학자 소피 스캇은 우리는 왜 웃는가라는 강연에서 웃음에 대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첫째는 사람만 웃는다. 아닙니다. 포유류도 웃고 쥐도 웃는다고 합니다. 둘째, 우리가 재미있는 것을 보고 더 많이 웃는다.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재밌는 것을 보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훨씬 더 많이 웃는다고 합니다. 셋째,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에 대해 뇌가 인식하는 것이 같다. 아니라고 합니다. 뇌는 가짜 웃음을 소리로 인식하고 진짜 웃음은 왜 웃는지 이유를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을 구분하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더 잘하게 되고 웃음에 대한 전염도는 어릴수록 높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사람은 친밀한 사람과 함께 상호작용할 때 더 많이 웃게 되고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서울대 박준규 교수는 웃는 얼굴이 예뻐 보이고 어려 보인다고 말하는데 웃는 여성이 더 예뻐 보이고 젊어 보이는 이유를 해부학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웃을 때 우리는 큰 광대근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큰 광대근은 광대뼈 돌출부에 붙어 있어서 웃을 때 입꼬리를 끌어올려주는 작용을 하고 그때 볼살에 있는 근육을 따라 움직여서 자연스럽게 얼굴을 리프팅 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동시에 웃음은 여러 얼굴의 근육을 활성화시키고 근육 바깥에 위치한 얼굴과 목 피부를 조여서 탄력을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노화를 억제해주고 젊어 보이고 예뻐 보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덧붙여서 볼살의 위치에 따라 사람의 인상과 얼굴의 형태가 많은 영향을 받는데 다이어트가 최고의 성향이란 하는 부분도 이 부분 때문이라고 합니다. 살이 빠지면서 볼살의 위치가 높아지고 그것 때문에 예뻐 보이고 잘생겨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웃어야겠지요. 좌우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형제이면 오늘 유난히 멋지십니다. 자매이면 오늘 유난히 아름다우십니다. 제가 멘트를 다 하기 전에 벌써 인사를 하시는군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라가 웃습니다.
그 어떤 웃음보다 그 어떤 기쁨보다 넘치는 기쁨으로 6절에 사라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의 웃음과 기쁨의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삭의 출생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출생한 후에 기쁨에 넘쳐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쩜 사라는 웃을 일 없는 인생을 살다가 모든 것이 포기되고 인생에 아무런 낙이 없다고 말할 때 예상할 수 없는, 또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하지도 않았던 기쁨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의 인생을 성경을 토대로 천천히 처음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에서 시아버지를 모시고 남편과 함께 잘 살고 있었습니다. 큰 어려움 없이 생활하였는데 갑자기 어느 날 그 땅을 떠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끝자락에 있던 하란까지 이주하게 됩니다. 고향을 떠난 것이죠.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곳으로. 이사 정도가 아니라 이민을 한 것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하란에서 어느 정도 안정되는가 싶었는데 사라의 나이 65세에 남편이 또 갑자기 하나님이란 신이 또 나타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짐 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정을 잘 이끌었던 남편이기에 순종하며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기근을 만납니다. 그래서 남편이 애굽으로 가자고 했고 또 순종해서 따라갑니다. 사라의 삶은 늘 남편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라고 하면 가고 머물라고 하면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남편이라고 부르지 말고 오빠라고 불러라고 해서 오빠라고 불렀더니 위기가 닥쳐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위기를 모면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순정적인 사라의 삶에 자신에게 풀리지 않는 숙제 같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자녀를 낳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2절에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을 믿고 기다렸는데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자 사라가 자신의 의견을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출산을 허락하시지 않으시니 내 여종을 통해 상속자를 얻자고 한 방법을 제시한 것이죠. 놀라운 건 아브라함이 또 그 말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이 크고 작은 실수를 계속하면 하나님은 계속 수습하십니다. 사갈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로 14년이 지나고 사라의 나이 89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자손에 대한 언약을 상기시키시고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17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웃었기 때문에 아들 이름이 이삭이 되었습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었다입니다. 웃음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가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인데 소돔과 고모라로 향하던 하나님의 사자를 영접할 때 사라가 장막 뒤에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한 그 이야기를 듣고 사라도 웃습니다. 사실 사라의 웃음도 아브라함의 웃음도 지금의 웃음은 쓴 웃음이죠. 어이가 없어서 웃는 웃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사라의 나이 89세, 생리도 끊어졌고 아무런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사라를 통해 주시겠다고 하니 인간적으로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아무런 말씀이 없으셔서 이제는 포기하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조금의 기대도 남아 있지 않는데 갑자기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시니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라는 뜻의 웃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랫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지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낙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다면 나의 욕심이었구나 하겠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상황은 더 안 좋아지고 안 좋아지다 못해 다 끝난 상황일 때 그때야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시고 역사하실 때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한 번은 데려가시는 자리가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즉시 응답해 주실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 그리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다루실 때 기다리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모든 소망이 끊어지게 한 다음 하나님은 왜 그때 역사하시는 걸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짓궂으시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약을 올리시려고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자녀가 아파하고 힘들어한다는 거 다 아시면서 소망이 다 끊어진 상황까지 기다리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인정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경험하게 되고 만나게 되는 일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기독교는 역설적이게도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우리의 열심이 그저 나의 열심이면 그 일이 이루어져도 문제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무언가를 이룰 때 사람은 제일 위험합니다. 나의 절망과 낙담은 그저 절망과 낙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꾸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합니다. 자기 증명을 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 영광을 취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면 됩니다 정도로 하나님의 자리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정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그곳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는 주인의 자리입니다. 왕의 자리입니다. 나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시는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를 에서 하나님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로 가는 것이 그리 녹록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아는 살아서 나의 증명을 하고 싶어서 발버둥 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한 번은 소망이 모두 끊어진 자리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곳에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진정으로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이건 그냥 인사치레 정도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있는 그대로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욥의 이야기에서, 모세의 이야기에서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내가 나를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열국의 아버지로, 사라를 열국의 어머니로 그렇게 빚어 가십니다. 사라에게 진정한 기쁨과 소망이 무엇인지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라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사라의 고백을 한 번 더 보십시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음을 명확히 알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그 기쁨에 넘쳐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라에게 있는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쁨의 이유,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재정이, 돈이 생기면 기뻐합니다. 오늘 회사에 갔는데 내년부터 연봉을 2배도 주겠다라고 하면 기쁘죠. 너무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오늘은 외식이다. 얘들아 먹고 싶은 거 다 시켜라. 오늘은 내가 산다. 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 즐거운 일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기쁜 일입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 또 얼마나 기쁩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결혼식 주례를 하고 왔는데 결혼을 하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 기쁨이 넘칩니다. 너무 행복하고 날아갈 것 같습니다. 또 사람은 명성을 얻으면 기뻐합니다. 그토록 바라던 그 자리, 원했던 그 자리에 당선되면 또는 승진하면 너무 기쁩니다. 이것은 분명 기쁜 일입니다. 신이 나고 열심히 일할 일이고 너무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은 터진 웅덩이 같습니다. 소금물과 같아서 잠시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지만, 그것은 분명히 기쁜 일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가면서 옅어지고 약해집니다. 또 다시 우리는 다른 기쁨을 찾고 이 갈증을 메우려고 목말라 하고, 아무리 목말라 해도 채워지지 않는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연봉이 집값이 2배로 오르면 잠시 기쁘고 좋지만 그것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또 스트레스를 받고 또 답답해 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보니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남편을 보고 로또라고 합니다. 왜 로또라고 할까요? 대박입니까? 하나도 맞지 않아서 그렇죠. 하나도 도대체 맞지 않아서 로또라고 합니다.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한 한 사람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의지로는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원했던 자리, 그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더 높은 곳을 원하고 그렇게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은 잠시입니다. 그리고 지나갑니다. 이것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사람들은 쾌락에 빠지게 되고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의 이유, 기쁨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돈도 사람도 자리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기쁨의 이유, 기쁨의 근원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요,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시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십니다. 왜 자꾸 다른 곳에서 기쁨의 이유를, 기쁨의 근원을 찾아 헤매고 계십니까? 그 무엇도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기쁨의 이유,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단체 간사로 10년 정도 사역했습니다. 예수전도단이라는 단체에서 대학 사역에서 사역하였습니다. 대학교 안에는 많은 선교단체가 있어서 다른 단체 간사님들과 교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CCC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도 CCC 출신이 있으실 텐데, CCC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열정적이었습니다. 예수전도단도 나름 과격하고 열정적이었지만, 열정적이다라고 할 때 CCC가 가장 모든 단체 중에 먼저 언급되는 단체였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CCC를 시작하신 고 김준곤 목사님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도, 그리고 간사로 사역할 때도, 그 시기에도, 그 후에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 좋은 영향력을 미친 분이 김준곤 목사님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자주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백문일답입니다. 백문일답은 그 말 그대로 100가지 질문에 답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 많은 대학생들이 모여서 목사님의 질문에 한 가지로 대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하며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해답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육성이 남아있는 영상이 내 삶의 이유라라는 찬양에 짧게 실려 있습니다. 그 찬양을 제가 한 1분 정도로 편집하였는데 잠시 영상을 보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이어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음식은 어디 있습니까? 저렇게 여름에 대학생들이 모여서 10,000명이 넘는 대학생들이 모여서 100가지 질문에 똑같이 대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기쁨의 이유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며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이유, 삶의 이유, 기쁨의 이유, 생명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도 동일하게 고백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기쁨의 이유시며 우리의 삶의 전부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답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기쁨을, 나의 기쁨을 삼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동안에 웃을 일이 많지 않고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여 쓰러질 때도 있지만 그 소망이 끊어진 자리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임을 기억하고 오직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다 그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진정한 기쁨으로 넘쳐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웃음으로, 진정한 기쁨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길이 나를 지치고 힘들게 하여도 우리는 언젠가 내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을 맞대어 보며 충만한 기쁨으로, 진정한 웃음으로, 넘치는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기쁨으로 나의 삶 전부를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웃을 일 별로 없고 세상의 기준을 찾아서 하나님 나의 기쁨 삼으려고 하는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다른 어떤 것으로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이 넘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